찢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오늘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 주제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우리에게 쓴 거죠. 우리가 대상자입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믿게 하려고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더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건져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근데 동행하기 위한 믿음도 또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나를 건져주긴 했지만 믿을만한 사람인가? 거기까지 가려면 예를 들면 막 들짐승도 있고 위험한 일이 많은데 날 지켜줄 수 있을까? 나를 물에서는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믿어요.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 지점까지, 다른 지점까지 가려면, 안전한 곳까지 가려면 위험 요소가 많은데 거기서도 날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믿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또 계속해서 더 믿게, 너희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쓰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진리의 말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온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건 쉽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교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입니다. 특히 자신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물을 주시면 다시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텐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어떤 목사 설교를 제가 쇼츠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구원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을 잘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원은 선물이고 또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관해 주세요. 또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죠. 로마서 11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다시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물을 줬는데 좀 후회가 돼. 내가 다시 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어요. 저 형제들 가운데 서로 막 물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막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줬다가 다시 뺏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확답을 받습니다. 다시는 빼앗지 않겠다고 또 약속해. 그런 확답도 받아요. 근데 그런 약속도 깨고 또 막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물을 주시면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나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적 형질이 뭐 동일하고 그렇잖아요. 자녀와 부모는. 그 친자 검사 같은 거 하면 뭐 99%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친자라는 거죠. 아, 맞나요? 제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100%는 자기죠. 99% 동일하다. 그러면 그거는 친자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물려받는 겁니다. 나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도 영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예요. 이 영원성이라는 것이.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분리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기독교와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은사주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도 받고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정확히 어디에 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죽으면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집에서 어디를 가려고 나서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그건 큰 문제잖아요. 내 인생의 종착지가 내가 인생의 이 여행의 길, 순례의 길을 마치고 나면 어디에 갈지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심지어 독립침례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 간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간판 이름에 침례가 들어가 있고 독립이 이런 거 입국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독립침례교회 간판을 걸고 있어도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면 그건 성경적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성경적 기독교의 차이는 기록된 최종적인 문서를 통해서, 성경이죠,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예요. 오직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믿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체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계속의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둡니다. 내 체험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런 착각 많이 해요. 어디 가서 여자 종업원이 친절하게 대하면 나 좋아하나?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란 걸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미 수백 번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젊었을 땐 착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종업원이니까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느낌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할 때도 있고 또 날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날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느낌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체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몰라.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죠. 근데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건데 근데 자기가 구원 확실히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믿지만 혹시 내가 아직 성경을 많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긴 하지만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제 돕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알려준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실 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구원은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건 엄청나게 큰 이슈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죽기 전에도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거죠. 뭐 로또 100번 맞은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100번이 아니라 뭐 한 번만 맞아도 좋겠는데 한 번 요즘은 근데 뭐 한 번 로또 됐다고 해서 인생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럼 10번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생 엄청나게 바뀌겠죠. 근데 인생이 바뀌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보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영원이잖아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100년도 아니에요. 저도 50년도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죠. 남은 게. 근데 영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일을 겪은 겁니다. 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았다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겪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하고 다닐 겁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만약에 살았어요. 그럼 그 얘기 안 할까요? 할 겁니다. 그렇죠? 왜 하게 될까요? 그 얘기를.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으니까. 벼락 맞아본 적 있으세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벼락 맞을 사람이라고. 벼락 맞는 일이 좋은 일 아니지만 흔한 일이 아니죠. 벼락을 맞았다면 그 일을 평생 비밀로 하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벼락 맞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고 자신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받았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일 겁니다. 입주권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입주권을 구원받았다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인생이 완전 달라지겠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좀 지저분하고 안 좋고 막 그런 집이다 할지라도요. 내 집도 아니야. 남의 집에 그냥 간신히 새들어 있다 할지라도 1년 후에 완전히 너무 좋은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간다면 웃음이 절로 나올 겁니다. 1년만 참으면 이제 좋은 집 가는데,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늘나라에서 그것도 하나님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른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이죠. 결혼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큰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글쎄요. 이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결혼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른다면 그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둘 중 하나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인 상태예요. 저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저는 결혼식도 했고요.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보증해 줍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정부가 저 그렇게 보증해 주는 거 없거든요. 어디 가서 돈 빌리려고 해도 정부가 보증 안 해줘요. 저 같은 사람. 근데 결혼했다는 건 보증해 주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또 결혼의 열매도 있어요. 그렇죠? 셋이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가정의 열매죠. 더 이상의 열매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열매 감사합니다. 3개나 있어요. 저는 결혼했다는 열매가.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목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이죠.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잘못된 교회에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죽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얼만큼 더 착해야 되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행위를 충분히 많이 쌓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 그저 계속해서 행위를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누가 갈까요?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이 가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에 가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건 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은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이 되려면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하늘나라 간다.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 또 착한 일이 뭔지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 나쁜 일이 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거 나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일의 정의가 다 다르죠. 이건 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나쁜 사람 보면 나쁜 사람인데 왜 처벌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나쁜 사람 왜 처벌 안 하지? 국가가 왜 가만히 있지? 국가는요 나쁜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냥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면요 다 사람들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살게 됩니다. 권력자가 잡아다가 너 나빠
그러면 그냥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해야 돼요, 법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그래야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도덕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갖춰져야 합니다. 아무나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형법전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벌한다. 그래서 처벌할 때 검사가 형법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무슨 죄로 처벌하겠다, 기소하겠다, 뭐 그런 거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건 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법이 될 수 있어요. 명확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건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믿는다고 표현한 걸 요한일서에서는 인정한다라고 바꾸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합니까? 당신의 구원자라고 인정합니까? 인정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법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법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이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전 도로교통법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속 50km 이하로 다녀야 되고 뭐 시내에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돼요. 법이니까, 법칙이니까, 법규니까 지켜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난 거부할래.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난 그런 법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도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법을 만든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사람들이 만들진 않았죠. 그런데 더 높은 권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는 거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즉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은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또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는 순간 즉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돼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작년에 이 갈비뼈에 있는 신경 쪽이 아팠거든요. 뼈 속에 있는 그 신경이 아팠던 거예요. 굉장히 아픕니다. 다른 통증과 달라요. 굉장히 아픈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래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내 뼈가 아프면 굉장히 아파요, 제가. 내 뼈와 나는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뼈들에 속한 지체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뼈들에 속한. 그냥 피부 겉에 붙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뼈들에 속한 지체래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신 겁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또 구원받는 순간 즉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예정이 됩니다. 예약이 된다.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데 아직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된 거예요. 예약해 놓은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자기들이, 혹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서 자신에게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한테서 뭐 많이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당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더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란 말이 가로하고 돈 많이 내라는 거죠. 아직 좀 모자릅니다. 조금 모자라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건 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요 살과 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아까 저도 쇼츠에서 봤어요.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엉터리 목사들이 있다.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막 설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선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사망 생명, 우리가 사는 문제, 죽는 문제죠. 천사들이나 이건 천사 영적 존재들이죠.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건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들이죠.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물이죠.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을지 이 걱정해요. 자, 신앙생활 잘하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 구원 확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죄도 짓고 성경도 좀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요즘 막 일이 안 돼서 잘 못하고 있고 그럼 내가 혹시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출생하면 부모의 자식이란 사실이 이제 변할 수 없는 거죠.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보통 부모라면요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독재자나 무슨 뭐 그런 사람도요 수백만 명을 죽인 독재자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지능이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개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종교고 다른 하나는 가인의 종교예요. 아벨의 종교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는 종교이고 가인의 종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아벨의 종교이고 그 외의 모든 종교는 가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왔고 가인은 자신의 행위와 수고를 통해 나왔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양 한 마리 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양을 한 마리 선물로 달라고 구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가인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 절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도요, 서양은 좀 토론 문화가 동양보다 더 많잖아요. 침례교 목사와 카톨릭 신부가 이제 지역 종교 방송에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 목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카톨릭 신부는 아니다, 절대 구원받는 건 알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침례교 목사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만하다고 했을까요?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받는데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니까 그럼 자기가 행위가 대단하다고 주장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내면의 양심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머리로는 행위 구원을 믿고 싶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이상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자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확신을 못 해요. 행위를 많이 해도 계속 양심이 모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자라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양심이 이젠 충분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하고 완벽하고 효과적인 의로운 피를 통한 대속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양심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나 느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귀는 때로 성령님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은 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때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충만하다고 내면에서 너는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들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근데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맞아, 너는 죄인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 맞아. 지금 들은 설교 그 내용이 맞아. 넌 정말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게 될 거야.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 이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면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께서 다른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님은 내면에서 평안을 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오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과거형이죠. 믿으면 의롭게 된 겁니다. 앞으로 죽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보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저 자신도 믿었다고 말하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예언하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새로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봉사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가장 좋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다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믿은 적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모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확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었다면 그럼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증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인 거죠. 그 증언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구절 인용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도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긴 해. 근데 난 구원 내가 진짜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며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많이 만나서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구절 펴서 보여줍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데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자기를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럼 구원의 확신 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고작 이것뿐이 안 돼?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근데 전 믿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제 자신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성경에 대한 무지와 거짓 목사들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리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과 상급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상급 이런 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자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성경이 맞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약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로마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을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백만장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막 당당하겠어요. 세상 사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희망사항이나 추측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확실하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어?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위해선 겸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오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정도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 아닌가요? 나 정도면 내가 무슨 빌 게이트랑 같은 집에 살 수 있지.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을 거 아니에요.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백만장자랑 같이 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교만한 거죠. 나 정도면 괜찮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게 교만한 겁니다. 나는 절대 그곳에 못 가. 난 그냥 지옥에 가게 합당한 사람이야. 이게 겸손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인정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지옥에 가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언젠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아직은 구원 못 받지만 나 언젠가 구원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나 선행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침례교 목사, 카톨릭 신부가 논의할 때 카톨릭 신부는 침례교 목사가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카톨릭 신부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행위 구원을 믿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자신의 행위가 충분히 쌓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 많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행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구원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선행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이나 지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보다 더 더 확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세상이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상관없어졌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실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